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1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라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 하시는가 알아들어야 되겠고, 또 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는 내 속에서 어찌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보자 할 때에 바라보는가?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 경기자와 같음을 얘기하시면서 달려라, 경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서 달린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누울 때까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단단하게 굳어서 말씀이 싹도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돌 위에, 우리 교회 바닥에 돌인데 돌 위에 씨앗을 하나 뿌렸다고 해봅시다. 그 씨앗이 싹이 나겠는가? 또 뿌리가 내리겠는가?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겠는가 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전에 보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다, 사납다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이 굳어있다, 단단하다. 이와 같이 마음이 굳어있으면, 단단하게 굳어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자기 고집만 있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깔본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깔봐. 무시해. 안 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칼이 들어가지 않을까? 말씀은 검이라고 했는데 칼이 들어가지 않을까? 오히려 칼날이 부러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조심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반추하고, 반추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의미를 다시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을 또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의미를 또 생각하고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되새김질 하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하고 죄를 찾으며 단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내가 대할 때에 나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부드럽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정향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도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와 뜻과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존재,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무슨 뜻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이것을 일일이 당신 백성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믿게 하시려고.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싹이 나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혹 무슨 이적이나 어떤 체험으로 믿음이 자란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적, 이것은 우리에게 신념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고 부드럽지 않은 데다가 말씀도 없고 한다면 믿음이 자랄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이적을 본다고 해도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적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고 하나님의 탄식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전한 것이 뭐죠? 무엇을 전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서 행한 이적을 누가 믿었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11시 정각에 서해 바다가 중국까지 쫙 갈라지면서 맨바닥에 되었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서해 바다가 갈라진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밝히 보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 복음을 부드러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록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셔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에 계시의 말씀을 새겨 주시려고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 그 자체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시는 일은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작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42장 1절 말씀 앞부분만 오늘 듣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라는 말씀이 감탄사인데 우리는 동사로서 이렇게 뒤에다 썼습니다. 뭐 어쨌든 같은 뜻이에요. 자, 보라. 내가 나의 종을 붙들고 있다. 보라.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한다. 그 말씀이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선택한 한 종을 붙드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라 하셨으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그 종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에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세계에서 으뜸 가는 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예. 어떻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도 종이고 백성도 종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 고레스도 종입니다. 또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도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내가 끝까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라는 이 종은 일반적인 종이 아닙니다. 유일한 종입니다. 누굴까? 본문에는 누군지 쉽게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은 종이라고 할 때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종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경고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들은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끝까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한다. 누구를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종하실 겁니까? 지금껏 나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살아왔습니까? 내일 또 날이 밝으면 어제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또다시 나는 무언가를 보고 또다시 나는 누군가를 집중하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고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붙들었다. 보라. 내가 붙들었다. 보라.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육체를 입고 30년 이상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목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자기를 다 비웠어요. 자기를 다 비웠어요. 육체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는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내가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고 하시는가? 내가 붙들었다. 봐라. 내가 붙들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왜? 여러분,
제가 말이죠. 제가 우리 하라를 안 왔습니다. 보세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봐서 뭐 하게? 뭐 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하시면서 보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냐? 까닭 없이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셨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너를 지금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칸이 모자라서 다 요약 올리지 못했고 요약을 해서 주보에다 써놨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두 번째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가 죽으신 것은 뭐다? 당신 백성들을, 죄의 종로로 타는 당신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놓아주시려고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붙드시겠습니까? 방치해야 옳습니까? 붙들어야 옳습니까? 붙들어야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귀를 멸하셔야 되잖아요. 당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붙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빛이 나야 됩니다. 빛이 나야 돼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이유는 결국은 누구 때문에 붙들어 주신다? 누구 때문에? 당신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라고,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고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은 너를 붙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붙든 거다. 근데 우리는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붙들어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붙들어 달라고, 그러다가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닌가? 아예 붙들어 주실 손이 없으신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쳐다도 안 봐.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보라고 하시잖아요. 보라고. 보라고 하시잖아요. 보라고. 대제사장이 되어 내 백성을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해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고. 해내라고 하시잖아요. 붙들어 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붙드신 겁니까? 누구를 붙드신 거예요? 당신 백성을 붙드신 겁니다. 보라. 내가 나의 종을 끝까지 붙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었다. 보라. 내가 선택한 자를 기뻐했다. 너 지금 보고 있는가?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말하는 너여, 보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볼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보라 하시는 그 이유, 그 까닭이 뭐냐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보라고 하세요? 어떠한 예수님을 붙드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을 붙드신 겁니다. 온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소실된 자식들을 보시며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아버지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아는 종,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는 종,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그의 죽음, 그의 복종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붙드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붙드신다? 그가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를 멀리하고 계실까요?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로 알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시려고 이와 같이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한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겁니다. 그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됨이라고도 하는 그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미혹했습니다. 미혹해서 세뇌시켰습니다. 오직 사탄만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죄에 팔리도록, 사망의 몸으로 살도록 다 세뇌시켰습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를 멸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우리 하나님, 누가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범한 죄값,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지 못하게 사탄의 권세와 그 나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를 붙드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는지 제자들이 나중에 기록을 했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붙드셨습니까? 왜? 너를 미혹하는, 너를 미혹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할 너를 구원하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사망도 죄도 만지지 못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어떤 분을 붙들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사는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그 손은 화목제물 속에서, 속죄제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 우리와의 이 화목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실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신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 되겠습니까?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께 불평이나 하고 붙드는 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도 않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